할 말은 벌써 다 했으니까 뭐. 요한복음 13장 보십시오. 1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6월절 전에라고 했는데 6월절은 뭐 하는 절기입니까, 여러분? 쉽게 말해서 어린 양을 죽이는 절기입니다. 6월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에다가 발랐더니 죽음이라고 하는 죽음이 나에게 다가오다가 그 문을 넘어서서 다른 집으로 가버렸다 이 얘기죠. 우리는 다 죽고 지옥에 가야 되는데 어린 양, 즉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다 그 얘기죠. 그거를 모르고 사람들은 막 6월절 지켰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6월절은 핵심이 예수의 죽음이야 라는 걸 보여주시려고 지금 6월절을 향하여 성큼성큼 걸어가고 계시는 중이죠. 6월절날 뭐 하시려고 걸어가는 중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고. 예. 요게 세상 종교와는 반대 이야기죠. 세상 종교는 십자가 쪽으로 성큼성큼 안 걸어갑니다. 대웅전으로 걸어가지요. 크게 부각되려고 걸어가고, 주지 스님이 되려고 걸어가지, 죽으려고 안 걸어간단 말입니다. 성불을 하려고 걸어가지, 지옥 가려고 안 걸어간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꾸로 십자가 쪽으로 걸어가더라. 이것이 어긋맞교의 계시죠. 위아래가 반대로 돼버린, 장남 차남이 거꾸로 돼버린 그런 이야기. 위아래가 거꾸로 된 그런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죽을 거라는 걸 예수님 아시죠? 아는데 죽을 거라 아니까 대충 살면 되지 않습니까? 방금도 얘기했는데 운명론에 맡기고 숙명론에 맡기고 막 인생 될 대로 되라 해도 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소문 나 있는데 술 막 먹으면서 살아도 되잖아요. 33살인데 지금 예수님이. 대충 살아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사랑 안 해도 됩니다. 그 사람들. 게다가 그 사람들은 전부 예수 배반할 거라는 거 다 안단 말입니다. 근데도 예수님의 일은 배반할 거라는 걸 다 알면서 사랑해주는 일입니다. 배반할 거라는 걸 다 알면서 사랑해준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13장에 펼쳐지는데 대표적인 게 그 제자의 발을 씻기는 거죠. 요것이 어긋맞교의 계시입니다. 발은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겨야 되는데 스승이 제자 발을 씻깁니다. 그것도 나를 십자가에 달고 제자의 발을. 그거죠. 나를 십자가에 달 제자가 누굽니까? 12명 중에서? 가론 유다. 그런데 여기서 또 생각을 멈추면 안 됩니다. 가론 유다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아니요. 12명이 다. 이게 놀랍더라고요. 일반적으로 가론 유다가 그렇다 그러는데 아니죠. 수제자 베드로 다 굴기 전에 3번 예수님 배반하려고 똑같은 이야기고 나머지 다 마찬가지고요. 무서워서 다 도망갔다는 이야기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뭐 저런 교회 목사님들은 개혁주의도 안 하고 예수를 잘못 전했는데 나 차목사는 그래도 좀 나아가 안 되더라는 겁니다. 내가 베드로인 걸요. 내가 베드로라고 하는 것만도 이미 자뻑입니다. 나는 가론 유다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긋맞교로 자꾸 성경을 적용해야 되지 자기가 생각하는 뜻대로 적용하면 안 되더라고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어긋맞교 적용하고 계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론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자, 이 무슨 뜻입니까?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발 씻기려고 하니까 주께서 제 발을 씻으십니까? 무슨 뜻입니까? 당치도 않습니까? 안 씁니다. 스승께서 저의 발을 씻기십니까? 제가 스승님 발을 씻겨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이거 헬라어로 6글자로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아까 했던 거. 이게 스토이헤이아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스토이헤이아가 뭐로 주어져 있지요? 자, 여러분. 밥 먹을 때 아버지가 숟가락 먼저 든다. 그거 뭐죠? 유교잖아요, 유교. 우리나라에서는 예의 범절이 스토이헤이아로 주어져 있는데 물론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사회적인 인간으로서 예의 범절 잘 지켜야 되고 교통법규 이런 거 지켜야 되는 게 맞지요. 그러나 예수 믿는 일은 그걸 뛰어넘는 어떤 다른 일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스토이헤이아도 다 지키면서 예수 잘 믿는 일은 없다는 말입니다. 근데 세상의 그 스토이헤이아를 다 잘 지키면서 예수도 잘 믿는 그런 것이 세상 종교더라고요. 일반 교회들은 다 그거 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그런 예수를 잘 믿으면은 발각될까요? 아니면 부각될까요?
그 세상의 스토이해야를 잘 지키는 예수를 잘 믿으면은 부각돼. 부각되죠. 참 믿음 좋다 그러고 저 사람은 교회도 잘 다니고 세상 법도 잘 지켜. 칭찬 들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진짜로 예수를 믿으면 발각당하더라고요. 하나님께도 네 죄인인 게 딱 드러나서 광야로 쫓겨나게 되고 사람들로부터도 전마저가 예수 별나게 믿는다. 모난 돌이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자, 아무튼 베드로는 스토이해야를 믿고 있기 때문에 어이구 제 발은 시켜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스승님 발을 시켜드릴게요. 스토이해야를 믿는 것이기도 하고 동시에 여러분 여기 진짜 중요한 단어. 이게 진심입니다. 그죠? 진심이 종교고요. 종교. 그게 갸륵함입니다. 갸륵하다는 건 아시죠? 시골의 모든 마을에 당산나무 있고 막 여러 가지 색깔의 줄 달려. 그거 왜 그래요? 우리 마을의 평화와 그다음에 잡신이 마을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을 빌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빕니까? 갸륵한 마음과 진심으로 빈단 말입니다. 인간의 진심에는 이런 종교성이 다 들어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진심과 진리가 서로 싸우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진심과 진리는 너무 비슷한 말이에요. 진짜 같은 진짜잖아요. 그러나 달라요. 진심의 요 심이라는 말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 사람의 마음은 뭐냐면 신이란 그 부족이 전쟁에서 승리할 때까지만 존재했다. 아브라함, 여호수아, 헷셀이라는 사람이 유대인 랍비가 한 말인데 그대로부터 신이란 어떤 인간이 전쟁에서 승리할 때까지만 존재했다. 진심으로 신께 부르친단 말입니다. 라라라라 방언하면서 신이시여 우리 부족이 이번에 전쟁에 참전하는데 승리하게 주시옵소서. 갸륵하게 종교를 가지고 전쟁 전에 막 부르짖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승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신이 진짜였어. 우리 신을 잘 믿어야 돼. 우리 신께 더욱 갸륵하게 삼성당도 짓고 당산도 짓고 산당 짓고 나무를 더 멋지게 꾸미고 잘 믿어야 돼 라고 하는데 전쟁에 패배하면 우리가 믿었던 그 신께 진심으로 예배드렸는데 신이 우리 지게 만들었어. 나 신 안 믿을래. 그 신을 바꿉니다. 그래서 신이 자꾸 바뀌잖아요. 어떤 때는 바알이고 어떨 때는 뭡니까? 말뚝신이고 신이 자꾸 바뀐단 말입니다. 그 종교를 자꾸 바꾸잖아요, 사람들이요. 불교 믿다가 사업 잘 되면 계속 믿는데 사업 망하면 불교 믿어서 그런가 보다. 개척교회 왔는데 좀 찝찝하면 지난번 교회를 나와서 안 다녀서 그런가 다시 가야 되겠다. 사실은 비슷한 우리 인류 저에게도 있고 모든 인간에게 다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종교성입니다. 신께서는 이것과 진리가 서로 싸우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진리는 그냥 예수로 드러납니다. 예수는 나를 전쟁에서 지게 만들고요. 전쟁에서 지게 만듭니다. 이 가짜 신은 전쟁에서 지게 만들면 사람들이 안 믿는 그런 신인데 예수는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단 말입니다. 승리하게 하는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지게 만들어버립니다. 광야로 내쫓아버리고 바가생각하는 겁니다. 그분만 진짜 신입니다. 신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신이지. 인간이 기도 많이 한다고 그거 들어줄 수 있는 신은 타협이 가능한 신이기에 그것 자체가 피조물 신이구나. 누가 그 신을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요 사람이. 요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이 만든 신이죠. 그래서 이런 진심을 가진 사람일수록 좀 착한 사람이고요. 공동체로부터 저 사람 참 진심의 사람이야. 갸륵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저러는구나. 이렇게 부각을 받더라고요. 베드로는 지금 부각받고 있습니다. 딱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딱 발언을 하면은 바로 앞에서 예수님한테 발을 다 씻은 제자는 무슨 느낌이 들겠어요? 내가 저 말을 할 걸. 부각되는 거죠. 베드로가 부각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가차없이 잘라버립니다. 결론이 뭐냐면 네가 나 배반할 거야 이거잖아요. 결론이.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배반할 거야 이 결론이잖아요. 여러분. 베드로는 이런 발언 여러 번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 끝까지 따라갈 거예요 막 이러고. 제가 예수님 제일 사랑해요. 저에게도 그런 제자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민수 있으면 이런 얘기 조금 하겠는데 민수는 조금 알아듣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근데 예, 재밌어요. 소막집을 지켰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여기가 좋다 그러고 예수님과 함께 살 거라 그러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후에는이라는 요 말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후에는이라는 요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로 목사의 축복권을 가지고 제가 진심으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후에는 이라는 일이 벌어지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전에는 어떤 일이 있느냐면 스토이해를 잘 지켜서 막 구속받으면서 세상에서 사업도 잘 되고 뭐 만사 형통하고 예수님 잘 믿어가지고 복 받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게 이전에는 벌어지는 일이에요. 근데 이후에는 예수님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가 있는데 그 사람의 표정이 천사와 같았더라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 예수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돌 맞아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천사와 같았더라. 그러면서 돌 맞아 죽으면서 하는 말이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은 지금 자기가 무엇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 감히 목사의 축도권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고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요 이후에는 이라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은 베드로한테 없어요. 없기 때문에 뭐 하고 있느냐? 진심을 하고 있어요. 진심으로 자기 담임 목사를 막 위해주고요. 자기 담임 목사 막 헌금 열심히 하고요.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요. 베드로가 제가 씻겨드리겠습니다. 막 이러고요. 그래서 예수님 그걸 꺾어버리시고 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자, 사람이 신을 씻겨드리는 게 아니고요. 신께서 사람을 씻어주는 겁니다. 사람이 신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리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그러면? 신께서 사람에게 집을 지어주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죠?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우리에게 지어주는 집이 성전입니다. 그 성전을 사람 이름으로 두 글자로 예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주는 거지 우리가 종교적인 계략함을 가지고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요 설교에서 그러면 11조 하지 말라는 말이냐는 반항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요 맥락을 알아야 됩니다. 종교생활 하지 말라는 말 한 적이 없단 말입니다. 교회 다니지 말라는 말 한 적이 없고 11조 하지 말라는 말 한 적이 없고 다만 강조점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께 뭔가를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강조점이라는 거죠. 그 얘기잖아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 나랑 상관없어. 이런 말이 또 들리면은 진심의 사람은 또 뭐라 그러냐면 막 오바해요. 오바해가지고 예수님이 저를 씻겨주셔야 제가 관련이 있는 겁니까? 그럼 발만 씻는 게 아니고 다 씻어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조금 전에 발만 씻음 받았던 앞제자는 무슨 느낌이 들까요? 똑같아요. 내가 저 말 할 걸. 아이고 저래야 좀 수제자인데 다 씻어달라고 할 걸. 이것도 역시 부각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열심을 자꾸 부각시키는 거예요. 예수에게. 예수님 저는 발뿐만이 아니라 다 씻음 받고 싶어요. 이렇게 막 나 믿음 좋아요. 이런 식으로. 그랬더니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다 씻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서 온몸이 다 깨끗하다. 그런데 다는 아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무언가 수수께끼 같은 말. 다는 아니다. 이 얘기 왜 하셨을까요? 12명이 모여 있는데 우리가 다 발만 씻으면 돼. 깨끗해. 우리가 이미 씻었으니까. 근데 전부는 아니야. 요 말이 발은 늘 더럽잖아요. 그러니까 몸은 깨끗한데 발은 좀 더럽다. 요 말이기도 하고 동시에 12명 중에 한 명이 참 문제가 있다. 요 말을 한 겁니다. 그 한 명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로 그죠. 그래서 11절에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자, 요 얘기입니다. 오늘 계시한다 그랬잖아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인데 계시는 예수를 보여줌과 동시에 무언가를 시키는 말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뭐를 시키십니까? 남의 발 씻어줘라. 요거 시키고 있죠. 근데 요 얘기가 뭔지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고 하잖아요. 남의 발 씻어주라는 얘기는 모든 종교에 다 있잖아요. 특히 어떤 종교에 많이 있는 얘기입니까? 남의 발 씻어주라는 얘기는. 진심의 종교에는 다 있어요. 그래서 겨울만 되면 불우이웃 돕기 하잖아요. 절에서도 하고 무슨 천리교도 이런 일을 하고 단군 믿는 사람도 하고 이단들도 다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하면 할수록 이 사람들은 부각을 받습니다. 참 잘했다고 막 신문에 나고요. 어느 교회가 성금을 모아서 불우이웃 돕기 기타했습니다. 부각되는데 예수님의 요 일은 하면 할수록 발각당하는 일입니다. 그걸 해도 죄인으로 발각당하는 거고요. 우리가 불우이웃 돕기 수억 원을 한다 해도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발각되어야 되는 것이 맞고 동시에
아까 말한 대로 칼을 안 들고 다녀도 범죄자로 여김받고 칼 들고 다녀도 범죄자로 여김받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로 믿으면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표시를 내게 돼 있죠. 그래서 노 회장님 이 설교가 개혁주의 정신에 맞습니까? 라는 발언을 하게 된다고요. 이 발언 자체가 행동이죠. 행동은 선을 넘은 거고요. 그러면 스토이헤이아를 돌파한 거란 말입니다. 똑바로 된 게 아니라 어긋맞겨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함과 동시에 돌파 매질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에 보십시오. 사람들이 막 공격할 때에 예수를 진짜로 믿었더니 가짜 목사라 그러고 신천지한테 지령을 받았냐 그러고 당한단 말입니다. 그때에 뭐 이래 내가 진짜로 예수를 믿었는데 내보고 이단이라 그러네 억울해 라고 하면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당신의 오른손을 저 사람들한테 대고 계세요? 손 딱 잡아가지고 내한테 요거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지금 오늘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차목사야 너 예수 진짜로 믿고 진심으로 다른 사람 발 씻어주고 막 그런 일 진짜로 하다가 발각되는 게 맞아. 내가 원래 너 그렇게 하려고 너를 만들었어. 세상 모든 종교인들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이렇게 노래 부르고 자빠져 있는데 이건 좀 욕을 좀 해야 돼요. 근데 당신은 십자가 지기 위해 태어난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 지기 위해 태어난 겁니다. 목사는 설교하다가 설교단에서 설교단이 단두대거든요, 목사. 아멘 소리를 듣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설교 때문에 돌파매질 당해서 쫓겨나려고 태어난 게 목사거든요. 그러니 내도 안다, 아들아. 내도 안다. 요 말을 듣는 거지요. 그래서 발을 안 씻겨주고 싶은 마음은 어떨 때 나오느냐 하면 저게 지금 가짜 목사인데 내가 저거는 뭔 대화를 내가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전화 끄고 살았잖아요, 제가 전화를 안 받았거든요. 작년부터 계속 모든 목사 전화를. 근데 겨우 이번 주에 제가 전화 받았습니다. 전화 왔는데요. 근데 또 차단해놨기 때문에 몰랐는데 다음날 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 드렸어요. 전화하셨죠? 제가 못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동안 차단해놔서 그랬습니다. 완전 태도가 바뀌어버렸죠, 제가.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날 출두하라 하더라고요. 네, 갑니다. 노예. 다음 주 화요일날 10시 반까지 목양실로 오라더라고요. 사실관계 조사하겠다고. 그래서 근데 그때도 속에는 저의 자기 방어가 나오더라고요. 시간 얘기하시는, 제가 애들도 있고, 요 말을 제가 왜 했겠습니까? 내 지금 쫓겨나서 직장이 없다. 내가 가정주부다.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요게 하박국이 한 그겁니다. 집사님 잡을 수 있었어요. 알아요. 하박국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의인이 고생하고 악인이 잘 되는 게 맞습니까? 그게 아버지 손 붙잡고 바꾸는 거잖아요. 그때 아버지 하신 말씀,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요 믿음이 이제 조금 생긴 거예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살 것 같아요. 나 너무 좋아요. 통화하고 나니까. 나 이제 죽으러 간다. 이렇게 죽이지도 않지만은 이게 무슨 이런 일로 죽입니까? 내가 무슨 예수라고. 괜히 지레 겁먹고 지레 의인이라고. 나만 이 땅에서 목사다라는 걸 속에 자기 의를 가지고 있으니 제가 그러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러니 그분들이 예뻐 보여요. 내가 가가지고 발 씻겨줘야지 싶단 말입니다. 가짜 목사인데. 할렐루야죠. 이러니 이게 부담감이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앞 시간에 부담감인데 못을 찌를 거란 말입니다. 부담감인데 하나도 부담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표정이 천사같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돌 맞을 때 얼굴이 천사 같았더라. 그래서 발각당하고 죽는 겁니다, 여러분. 발각당하고. 너무 좋지 않아요? 근데 이런 믿음이 우리 집사람한테는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내 지금 보면서 제가 눈치가 보여서. 처음 쫓겨날 때부터 왜 전화를 안 받느냐고 받고 그냥 처벌하면 처벌받고 이렇게 했었는데 내가 안 받았거든요. 이러면 또 칭찬이 되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시는 예수고 시킨 거는 뭡니까? 신께서 시킨 거는 니도 예수처럼 죽어. 요거 시킨 거고 동시에 니도 예수처럼 남 발 씻어줘. 요 얘기가 되더라고요. 근데 요거를 주의할 점이 있죠. 진심으로 하면 안 되죠. 진심으로 하는 사람 우리가 너무 많이 봤잖아요. 우리가 아는 그 담임 목사님 진심입니다. 진심으로 사람들을 위하다가 병 걸렸잖아요. 몸에 병이 왜 있습니까, 그분이? 사람 눈치 보다가 병이 있습니다, 평생. 자기 마음대로 안 살고. 그 자기 마음대로 안 살기 때문에 놀러 갔으면서도 주보에다가 뭐라고 내냐면 기도원 같다고 내요. 이해가 되십니까? 진심의 사람이기 때문에 주보에 저 이번 주 일주일 놀러 갑니다라고 내면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랑 놀러 가도 기도원 간다고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에 옥하는 목사님이 놀러 가실 때 놀러 간다고 주보에 냈거든요. 부목사가 누가 깜짝 놀랐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목사가 주보에 사실대로 쓸 수가 있지?
목사가 살리려고 써야지. 다른 목사는 다 거짓말로 쓴다는 겁니다. 휴가 가면서 기도원 다녀오겠습니다라고 쓰더라고요. 홈페이지 보셨습니까? 광고에? 맞습니다. 나옵니다. 그런 거. 전부 진심과 종교성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남의 발 씻어주는 거를 종교성과 진심을 가지고 하면 안 된다고요. 종교성과 진심을 가지고 남의 발 씻어주면 그 사람 어떻게 됩니까? 부각받습니다. 참 훌륭한 청년이다. 참 훌륭한 집사님이다. 근데 우리는 남의 발 씻어주고 안 씻어줘도 발각당해서 죽을 판인데 씻어주고 발각당해서 죽는 겁니다. 요게 누구 믿는 겁니까? 예수님 믿는 겁니다. 요렇게 되기를 제가 목사권을 가지고 축도했습니다. 조금 전에. 이게 이후에는입니다. 베드로가 이후에는 요렇게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십자가 어떻게 달려 죽죠? 요거는 전설인데 베드로가 십자가 달려 죽는데 거꾸로 달려 죽어요. 하여튼 열심히 많은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요렇게 죽었잖아요. 나 예수보다 더 해야 돼 싶어가지고 요렇게 죽었습니다. 진짜입니다 이거는. 로마 시대 때 옛날에 베드로가. 대단한 일. 대단한 사람이라 하여튼. 예. 예수는, 하나님은 계속해서 예수를 우리에게 어금맞교로 거꾸로 이렇게 주고 있고요. 우리의 삶도 이렇게입니다. 광야 쪽으로 자꾸 가지고 십자가 쪽으로 가지는데 그 부담감이 천사의 얼굴로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너무 행복하고 너무 할 수 있고 막 이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과 종 이런 얘기 했고요. 선생과 제자 거꾸로 됐다는 그 얘기를 방금 했죠. 그죠?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17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거기에 기억 붙어 있습니까? 마찬가지죠. 또 구약 성경이 이루는 겁니다. 말씀하신 그대로만 한단 말입니다. 구약 시대 때 다윗이 자기와 밥을 같이 먹는 사람도 있었어요. 다윗이 자기 부하들도 있고 친한 동료들도 있고 그래서 다 같이 제야 생활, 야단 생활하고 참 사울이 나쁘지요. 서로 동의하던 사람들인데 함께 밥도 나눠 먹고 음식 나눠 먹는 사람이 어느 날 발꿈치를 들었대요. 구약 성경책에 발꿈치를 들었다는 표현은 뭐냐면 축구하면은 우리 킥 하면은 한 발로 디딤발 딱 디디고 한 발로 탁 킥 해야 되잖아. 딱 들려고 하면 발꿈치가 들립니다. 그래서 나의 동료 또는 나의 스승, 나보다 어르신이 공경에 처하여 땅에 쓰러졌는데 OTL 상태, 쓰러져서 머리가 땅에 닿았을 때 아싸 기회다 해가지고 발꿈치를 들었단 말입니다. 차려고. 반역을 말하는 거죠. 그 반역을 누가 당한다는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기억. 시편 41편에 기록되어 있대요. 다윗의 인생이 다 그래요, 여러분. 압살롬에게 반역당했죠. 그 다음에 사울도 마찬가지죠. 사울은 다윗을 세워줘야 되는 사람인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믿는 사람에게 발등지키는 이야기가 발꿈치를 들었다. 이 이야기가 됩니다. 예수는 믿는 사람에게 발등지키는 이야기죠. 그러니 요런 편안한 얘기가 아니고 어금맞교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발꿈치 들은 그 사람에게 맞아 죽는 이야기죠. 19절에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뭐인 줄 알려고 이 말 한답니까? 내가 그인 줄. 내가 그다. I am, he is. 이거 헬라어로는 에고 에임이 뭡니까? 여호와. 맞죠? 지난번에 했었죠. 이게 직역성경에는 에흐예라고 적혀 있었던 그거잖아요. I am이라는 말이란 말입니다. 내가 그다.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은 그냥 I am, 내가 그다 이렇게 번역해 놨는데 직약 성경은 여호와라고 적혀 있단 말입니다. 예수는 여호와입니다, 여러분. 그 예를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 그분이 진짜 신인 줄 알게 됩니다. 부각되고 막 종교가 잘 되고 이런 걸 보면은 사람들이 진짜 신이라고 막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만 거꾸로 됐어요. 죽으면 그게 진짜 신이라는 겁니다. 20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조금 전에 여호와 이야기를 하고는 요 얘기하네요. 예수 믿으면 누구 믿는 겁니까? 여호와 믿는 겁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전부 여호와 믿습니다. 전부 유대인이니까. 근데 예수를 안 믿어요. 거꾸로 됐죠. 예수 믿으면은 그분이 여호와이시기에 하나님 믿는 건데 말입니다. 2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얼마나 괴로우시겠어요. 십자가 직전인데 이 겟세마네의 기도잖아요. 할 수만 있거든 이 고난의 쓴 잔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시면 안 돼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그 내용이죠.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요거잖아요. 진짜 괴로운 일이죠.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고 함께 떡을 먹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발꿈치를 든다. 이거 다 안다는 거죠. 근데 다 아는데 그 사람 발을 씻어주는 거잖아요. 여기 지금 어금맞교의 이야기죠. 계속해서
근데 재밌는 게 요 말을 했을 때 22절에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했습니다만 동시에 베드로도 마찬가지잖아요. 12제자 다 마찬가지인데 사람들이 들으면서 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아니고 누굴까 막 이렇게 하고 이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그 위에 21절 위에 제목 붙어 있죠. 거기에 막, 눅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도 있고 마막 누교에 다 나오는 얘기잖아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뭐라 그랬냐면 이랬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내니까 이랬다는 거죠. 저 말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고 싶으셨을까요? 예수님이 좀 그냥 보통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나라면 그래 네 말이다 이러고 싶을 건데 이 제자들 천진난만하게 내니까 막 그랬다는 거죠. 실제로 이런 제자들이 많죠. 자, 23절에 예수의 제자 중에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 이 누구냐면 이 글을 쓰고 있는 요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이 자기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가 사랑하시는 자, 자기가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그죠?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워 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한번 네가 한번 알아봐봐. 일단 한 겁니다.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입니까? 누구 말입니까? 근데 요한 니도 마찬가지인데 말이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인데 누구 말입니까? 자꾸 묻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이거 뭐 직설적으로 그 사람한테 니다 이렇게 줬다는 거죠. 이런 얘기도 있고 또 다른 성경책에는 서로 같은 그릇에 손을 딱 넣었다는 거죠. 밥 먹는데 같은 그릇에 손 넣다가 딱 닿았다는 거죠. 서로 이렇게 가롯 유다랑 예수님이랑 그래 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근데 그래 니다라고 하면은 저는 안 그럴래요 하고 회개하면 되는데 또 회개가 안 되죠.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대로 되는 겁니다. 27절에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은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괴를 맡아서 회계였거든요. 돈 맡은 사람. 돈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요한복음은 어떤 상징이 많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밤이다 이러면 어둡다, 뭐 시같이요, 시어처럼 어두움의 어떤 심상이 느껴지잖아요. 이미지가 밤이다 그랬고요.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가 결심이 된 것, 확실히 표시가 확실히 난 것, 예수를 팔자도 딱 정해졌고 그 사람이 회개 안 할 일이고 이건 팔려고 밖에 나갔고 이래 되면 그게 영광 받은 겁니다. 지난번에 다 나왔었죠. 하나님의 영광이란 십자가다. 모든 종교의 영광은 부흥인데 잘 되는 건데 하나님의 영광이란 안 되는 거다는 거죠. 기독교의 영광이란 망하는 겁니다. 근데 모든 기독교가 모든 교회가 다 잘 되려고 막 애를 쓰고 있어요. 거꾸로 됐다는 거죠. 내가 지금 영광 받았다면 십자가가 영광이랍니다. 하나님도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했고요.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얘들아 이 말이죠. 이 어린 자들아 또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지금 제자들이 다 그렇죠.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지금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로 가까이 갈 수가 없죠. 그 말은 천국에도 못 간단 말입니다, 여러분. 요건 예수님 안 믿는 거거든요. 요 발각돼서 후에는 이라는 상태가 된 것을 보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그게 계시가 이루어진 거니까. 계시는 남의 발 씻어주라는 얘기니까. 진심이 아닌 다른 진리의 남의 발 씻어준 그 얘기지요. 그게 없으면 이제 천국 못 간다는 얘기죠. 예수 안 믿는 게 되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 34절 새 계명입니다, 여러분. 오늘 계시 얘기했잖아요. 시키는 이야기 했잖아요. 계명은 뭐 하는 겁니까? 시키는 얘기죠. 이렇게 하라고. 새 계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십시오. 새로운 계명. 계명은 계시고요. 계명은 또한 언약이죠. 그러면 새 언약입니다, 그죠? 새 계명이 새 언약이죠. 성경책은 뭐와 뭐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구약과 신약. 구약과 신약, 언약과 새 언약, 구약과 신약이란 말입니다. 옛 언약과 옛 약속과 새로운 약속요. 새로운 약속이 있어요.
이 약속이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옛 언약이라는 게 있고, 새 언약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영원적 언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원적 언약. 히브리서 봐야 되는데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요. 히브리서에 나옵니다만은 영원적 언약이라는 것이 있고, 이때가 이제 태초라고 보겠습니다. 태초. 이때가 빛이 있으라 하고 시간이 점점 흘러가지고 오늘 2017년까지 왔습니다. 빛이 있으라. 2017년. 영원 전부터 언약이 있었어요. 영원 전 언약은 즉 계시니까 원래부터의 계시는 뭡니까? 원래부터의 계시의 내용은 사람 이름으로 두 글자로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영원 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영원 전 우주 안드로메다보다 더 넓은 어떤 영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거 영원 속에는 예수만 있다. 예수가 창조도 했고 예수가 천하가가 있는 이유도 예수 때문이고 모든 게 예수 때문이고 예수가 만유고 예수가 전부단 말입니다. 이건데 이거를 보여주기 위하여 율법을 준 겁니다, 여러분. 율법에는 뭐가 적혀져 있습니까?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잘 지키면 복 받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언약은 율법을 못 지킴으로써 복 받는 것이구나 하는 것이 주어졌습니다. 율법 지켜라라는 것은 그림자로 보여준 겁니다. 예수를 말하기 위하여. 그러므로 율법은 몽학선생이 되죠. 몽학선생이라는 말은 내비게이션이라는 뜻. 그래서 율법을 나 진짜 잘 지켜야지. 나 착한 목사가 되어야지. 나는 훌륭한 장로님사가 되어야지. 하면서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막 했습니다만은 내가 열심히 교회를 잘 했는데 어느 날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 이건 안 없어지네를 깨달은 사람은 율법을 내가 99까지 다 지켰더라도 내 속에 내가 지금 탐심이 있네. 요것만 느낀 것으로 나 이거 다 못 지켰구나라는 것이 느껴지는 사람, 그 사람 은혜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은 율법을 보면 볼수록 나는 이거를 못 지키고 있구나. 그래서 오거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찾게 된단 말입니다.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보니까 나를 건져내는 사람은 전 우주에 단 한 명.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율법이 내비게이션이 돼가지고 예수 쪽을 보게 됐다 이 말입니다. 자동차 내비게이션처럼. 율법은 그런 의미로 주어졌는데 진심의 사람은 율법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진심의 사람은 율법을 다 지켜요.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키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몸에 병 났어요. 자기 마음대로 못 살았어요. 요거 이해되십니까? 주일날 놀러 가고 싶은데 안 놀러 가고 맨날 교회 일 열심히 하다가 막 스트레스 쌓였다 이 말입니다. 진심에서. 근데 속에는 스트레스 쌓여서 화병 나는데 겉으로는 뭐 하고 있어요, 이 사람? 웃고 있어요. 온화한 표정 짓고 있고 사람한테 잘해주고 진심의 사람.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율법 못 지키는 문화를 통하여 복을 받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복. 그래서 율법을 못 지킴으로써 네가 복을 받는 거야 라는 것을 설명한 것이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이 신약 성경책이잖아요. 신약 성경책은 전부 예수 얘기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이야기. 예수 이야기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느냐면 너는 죄인이야 라는 식으로 얘기해요. 너 죄인이야. 너 율법 못 지켰어. 율법 못 지켰고 못 지킴으로써 예수를 만났고 못 지켰는데도 예수님을 만났어. 그 말은 일을 하지 않고도 예수라고 하는 복, 상급이라는 것을 받았다. 남들은 일을 새벽 기도 때부터 열심히 했는데 나는 겨우 포동원에서 30분 퇴근 시간 직전에 일했는데 하루 일당을 다 받았어요.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을 하지 않고도 예수를 받는 식으로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일을 하지 않고도 예수를 받는, 요런 복을 받는 요런 식으로 주어진 겁니다. 요게 예수님 믿는 겁니다. 라는 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데 요게 진짜로 예수 믿는 겁니다. 라는 말을 불교한테 가서 안 하고 예수교회 가서 요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발각당합니다. 신천지의 영향을 받았구나.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 일을 통하여 이 사람은 발각시키는 그 사람의 발을 씻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씻어주어라 오늘 시키는 일. 그래서 그게 새 언약이 되고 예수님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식으로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이 새 언약이 되고 그걸 또 계명으로 연결시키면 계명이 뭐 시키는 거잖아요. 남의 발을 씻어주어라 하는 그 명령이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고요. 네, 시간 됐다고요. 네. 그래서 34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얘기 뭐 하다가 지금 했습니까? 예수님이 발 씻어주는 얘기 하다가 사랑하래요. 세상에 절대 이 사랑을 요거로 받아들이면 안 되죠. 여러분 진심으로 요거로 받아들이면 또 뭡니까? 꼰대 돼요. 꼰대. 가짜 사랑하게 되고요.
또 숨막히는 그 스토이에이가 지키게 되고 율법과 유교 사상에 물든 교회를 또 만들게 된다고요. 그게 아니라 요 예수 믿으라는 얘기죠. 일을 하지 않고도 구원을 받는 게 너무 고마워요. 놀라워요. 근데 요거 믿었더니 사람들이 나보고 이단이래요. 그러나 나를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그 사람을 나는 사랑할래요. 기도해 줄래요. 욥기의 결론이잖아요. 그게. 하나님 욥 보고 이 친구들 위해서 기도해라 이러거든요. 그게 스데반이죠. 그게 예수님이고요. 그래서 새 언약 새 계명이 뭐냐면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어떻게 되느냐면 예수랑 똑같네. 예수도 죽는 순간에도 안 미워하더만 저것도 지금 이단이나 손가락질 받으면서 안 미워하네. 이런 식으로 될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면 증명되겠죠. 그것이 저 사람이 진짜였어. 우리는 가짜였어. 나 평생 예수 믿었는데 내가 가짜였어. 증명된단 말입니다. 자, 36절. 베드로는 아직도 이 후회는이 안 됐습니다. 여전히 이전의 사람이에요. 열심만 특심하고만. 난 진짜로 예수님 제자다. 이런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36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뭡니까? 이후에는 됩니다. 중요한 단어죠? 후에는 나중에는 돼요. 예수님 요 은혜를 주실 겁니다. 우리에게. 이미 받았고요. 이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왜 못 갑니까? 내 죽는 데까지 갈 겁니다.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 주님 내 말입니까? 내는 아니지요. 가룟 유다가 배신했죠. 나는 배신 안 했죠. 이렇게 하더라. 전부 부각되는 사람들인데 가짜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만은 38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 버리겠냐? 내가 진실로 진실 너에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요 일이 진짜로 벌어져서 완전히 인생이 바닥나가지고요. 내가 믿었던 나의 믿음조차도 바닥나가지고 내가 예수를 3번 부인했네? 가 된 것이 율법을 안 지킨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내가 못 지켰네? 이렇게 돼야 예수님이 믿어집니다. 그게 이후에는입니다. 그래서 내가 못 지켰네라는 마음으로 자포자기하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고 있는데 아침에 새벽부터 막 밤새 고생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해변가에 모닥불 피워놓고 뗄감교회입니다. 뗄감교회 모닥불 피워놓고 아침밤 차려서 베드로야 이랬다는 거예요. 눈물 팍팍 터지지 않았겠어요? 베드로가. 그래서 그때부터 되는 거야. 이거구나. 내가 3번 부인 안 해서 예수 믿는 게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나는 부인을 하는구나. 나는 율법을 안 지키는구나. 나는 성경대로 안 사는구나. 근데 세상에 내보고 아침밥 먹으랍니다. 고맙잖아요. 예수님이 너무 고맙고.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로 사시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